예, 저는 네트워크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에 이르는 말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본문 첫 번째 뭐라 했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는 것도 조그맣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보통 게 이만큼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을 엄청 끔찍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 선생이 빌립보를 향한 사랑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랬으면서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패이든지 처할 줄 안다. 그래서 사람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도 처해 볼 줄 알고 저렇게도 처해 볼 줄 아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난에도 처해 볼 줄도 알고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르게 먹은 것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삶이 그 뭐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았던 것들이 이제 깎여져 가지고 아주 반들반들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주공학이 발달해가지고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라이트 행저가 비행기를 만들기 이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또 연구도 했었고 그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이제 또 인간들이 어떻게 저 높은 달나라를 갔다 올 수 있을까? 저희 머리로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머리 좋으신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고 추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참 사람의 지능이 무궁무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AI 인구 만들어주기 사람 있잖아요. 로버트가 진짜 뭡니까? 진짜 사람하고 그 로버트가 탁구 경기를 하는 거 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로봇이 지더라고요. 탁구 재밌게 봤는데 참 그 인간을 대신한 로봇이 그 정도 실력이라는 것은 참 아무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선을 넘어서 이 과학자들이라든가 개발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 4차원, 5차원 막 그런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하고 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인간이 창조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창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아무튼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렇게 문명이 극도로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사람 심리적인 거 또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거기에 이제 바란스에 맞춰가지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옛날 옛적 얘기를 지금 아이들한테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이해를 못 하지요.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발전하는 만큼 또 그 사람이 거기에 적용을 하고 이게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과 이 과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뭐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수십 년 전보다는 지금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 살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불만족 시대이다. 지금은 불만족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불만족 시대, 불확실성 시대. 그 두 단어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은 말 같습니다만 아니죠. 많이 틀리죠. 불만족 시대와 불확실성 시대. 아무튼 지금은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만은 인간의 만족감을 채워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족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엄청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든 뭐 자동차로 다니고 비행기로 다니고 요즘 또 자동차가 얼마나 그러니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잘 찾아갑니까? 골목마다 뭐 전국 어디든지 이렇게 잘 찾아가고요. 옛날에 어디 집 한번 내려가려고 몇 번 차에서 내려서 물어보고 해서 물어 찾아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요. 그냥 내비게이션 하나만 조작해 놓으면은 쫙 그게 길로 인도해가지고 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만족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쩜 수십 년 전보다도 오히려 더 과학이 발달하기 전보다도 더 인간은 불만족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만족하다라고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해요. 지금 만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 환경이 어찌 되든지 간에 많은 것을 소유하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역시 불만족스럽다.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또 크게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사람도 역시 불만족하다. 만족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옛날에 비하면 많은 것이 발전이 되고 지금까지 발전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만족함을 채워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겉으로 보기에만 풍요롭고 또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함께 어우러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는 아주 뭐랄까요? 불만의 포로로 꽉 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인 것 같고 만족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를 보면 아주 뭐랄까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불만의 포로로 그 사람이 꽉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많이 있는 대로 불만을 품고요.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불만을 하고 행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불만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부족한 대로 불만을 하고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렇게 만족하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이런 시대에 이런 삶 가운데서 자족하는 삶,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지만 자족해야 되고 부족해지만 만족해야 되고 자족하고 만족하다고 한 말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감 삶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만이 나는 자족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만이 나는 만족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만이 자족하고 만족함을 느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죠? 내 행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현재 행편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관. 많은 사람들이 불면, 불평, 불만, 왜 불만, 불평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부족해서 불만, 불평할까요? 안 그러면 다른 어떤 환경이 부족해서 불평, 불만할까요? 왜 요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물질이 부족해서 불평과 불만하고 있을까요? 그죠? 또 양식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하고 있을까요? 그죠? 우리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평은 지식이나 그런 어떤 지혜나 어떤 환경이 부족해서 인간이 불평과 불만과 불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인생관이 잘못돼서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인생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현상받은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조물로, 하나님 영적인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죠. 인간의 기본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존재로만 착각하고 남을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은 비교가 아닌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죠? 주를 바라보는데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바라봐야 되고, 영으로 다가서야 되고,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만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 보이는 세계,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두고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인생이 삶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올바른 인생관이 있으면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아는 자가 생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 인생을, 그죠? 생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의 만족을 어디서 느끼냐?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으로 지금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그런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족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족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추구하면 만족한 삶을 누릴까?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챙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올바른 생활관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생활관, 올바른 생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른 신앙을 기초로 모든 행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바른 신앙관, 바른 신앙을 기초로 해서 모든 행편에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행편에서 자족함을 느낄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평 산 사람이 나는 50평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마음 불만족스럽죠. 또 50평 가진 사람이 더 큰 대궐 같은 집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또 그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만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아서 모든 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뭐냐면 올바른 미래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미래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인간은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관 속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죠? 아주 그냥 불신의 시대, 영적으로 항폐한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을 쳐다보면은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아주 장점인 것이죠. 네, 지금은 이래도 이제 미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올바른 미래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께서 나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미래감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내 안에 계신 영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불만족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생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불만족 시대에서 벗어나서 만족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만족한 시대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